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 삶이 회복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공급되지 않으면 피조물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사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서는 모든 생물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핍 가운데 있으면 아름다운 꽃이 필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하늘에서 많은 것이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땅이 황폐해져 있으면 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가시덤불, 찔레꽃이 가득 차 있는 황폐한 땅에 튤립과 같은 아름다운 꽃이 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합니다. 이것을 보고 찔레꽃이 가득한 황폐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본인이 사랑하셔서 창조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게 참 쉬운 결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누가 무시합니다. 여러분한테 계속 삿대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엄청난 그 단어 안에 우리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도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크신 사랑을 두고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 한 줌을 가지고 와서 그분은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데 작품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부수든지 내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수든지 내다 버리지 않으시고 첫 마음 그대로 여전히 사랑을 하신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보다 더 존귀한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결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물 아니십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대신할 그 무언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이미 자기의 사랑을 심어서 만들어 놓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품도 망가져 버리고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망가져 버린 것은 그냥 내다 버리는 게 속이 더 편하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다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데 창조 과정에서는 완벽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창조물이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을 다시 온전하게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세상은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모든 인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류를 사랑을 하시는데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다. 남자든 여자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조금 많이 배운 사람이든 덜 배웠던 사람이든 그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을 선택하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대상들이 본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인정되고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정은 누가 인정하게 하시는 겁니까?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이게 인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인정되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정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덕을 쌓고 선행을 행하고 그게 이 땅의 순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진 게 많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할 것은 없다.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그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은 너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다 무너졌어요. 시스템이 다 무너졌고 죄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아 헤맬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헤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병자입니다. 병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마치 병자가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대에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만 잘 듣고 누워있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수술 하루 전에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할 거라고 막 바라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취제가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발부도 치면 칠수록 병 수술이 더 지연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병자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치료할 수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가 잘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의사 선생님, 병원, 그것을 인정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보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바울이 십자가 아래서 치유받을 때 이러한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게 괴롭다고 해서 내가 몸 다 뽑고 내려와서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치료받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 가만히를 못해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를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금도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데 논문을 쓸 때도 그 목적을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막 스트레스가 막 받고 뭐 허리가 쑤시고 그거 상관없어요. 목적이 있다 그런다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다라고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아픈 부위가 뭔지 아실 겁니다. 나의 고질병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치유하실 겁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일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가만히 또 집에 가만히 있고 뭐 저 산과 들로 놀러 가서 가만히 있는 거 말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가만히 있어요. 내 머리와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쫙 물들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냥 피비를 나는 그냥 별 의미 없는 보혈이 아닙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매달려서 가만히 있을 수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완벽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 나는 지금 바쁜데 파닥파닥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나아간다. 믿음과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하신 거예요. 심각한 문제. 오늘 말씀 17절,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있다. 그리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해요. 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죄가 안 돼 있고 뭐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지금 불구덩이로 달려가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 다름이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 친구가 이웃들 한번 보세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그 열심히 달려가는 마지막이 필경 사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열심히 달려가는 기차가 멸망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 기차를 세우든지 아니면 그 기차 위에 더 뛰어내리든지.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이 중간에 멈추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얹혀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같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내려야 돼요. 뛰어내릴 때 완벽한 안정이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같이 이렇게 같이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재밌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고 세상 따라 살지 않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막 해코지하고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세상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 뛰어내려야 돼요. 뛰어내릴 때 때로는 다리가 부서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머리가 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뛰어내려야 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뛰어내리려면, 멸망의 자리에서 뛰어내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몇십 년 동안 믿고도 여전히 삶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표현해요.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믿어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 방법이 열어주시는 길까지, 그 영역까지 나는 나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의 죄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죄는 한계가 없고 나의 능력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과 내 지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완벽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나는 그 인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는다. 결국에 멸망의 자리에 선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이 탁월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자리에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멸망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멸망의 자리를 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실 때 처음에 사랑으로 만드셨고 이 사랑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작품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안 하는 작품은 멸망의 자리를 가는 거고 이 작품이 약간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자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자 보수를 AS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끊없는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회복은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회복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빛나고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회복을 하면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망가졌다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어주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러한 삶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옵소서.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내 방법대로 해. 내가 내가 마음 편하려고 내 기질대로 다 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뛰어나가지고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열심히 하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헌신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 일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결과물이 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신앙생활 할 때 결과물이 크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이 작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교회 안의 질서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는 거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이거 다 시켜주세요. 그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도 그렇고 내가 잘한다고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해서 그 내가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해야 돼요. 그 복종이라는 단어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입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육신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데 나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쳐서라도 복종하는 거예요. 인정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중간에 실족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순종하고 가는 중에 실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좋은 결과물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사실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판단할 근거와 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합니다. 아멘. 이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뭐가 악하다 그러죠? 행함이 악하다. 행위가 악하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행위가 악합니다. 그것이 곧 어둠이라는 거죠. 근데 빛이 오셔서 이 어둠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자기 어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 빛이 나에게 오셔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싫다라고 하죠. 왜 싫어합니까?
자기의 행악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기를 싫은 거죠. 이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한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해오던 삶들이 있습니다. 해오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더 좋아. 세상적으로 사는 게 더 좋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살아오던 삶을 내려놓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아. 무시당하는 것 같아. 이거는 인간이 부패된 인격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악한 행동을 하고 살았던 것은 내 마음에 죄가 있었던 것이고, 이거 내 마음의 죄는 어떻게 해서 온 탓이고 나는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으려면 이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 빛이다. 우리가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보세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 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아담에게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창세기만 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는 성경 신학 안에서 보면 창세기 3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은혜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은 영광의 빛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영광의 빛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빛 아닙니까? 그 빛 안에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그 빛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그 전달되었을 때 우리가 회복됩니다. 영생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까?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삶이 너무 좋아. 죽더라도 나는 이렇게 인생 즐기고 살 거야. 그렇게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 예전에 어둠 속에 갇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빛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 거야. 둘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괜히 자존심 내세우다가 나는 내가 하던 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멸망으로, 심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은혜의 빛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빛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믿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전혀 힘들어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딱 임하면 내가 힘든 거와 별개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내 마음의 공고, 그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나는 예전에 내 능력이 이런저런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 능력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는 빛을 부정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빛이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것, 빛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세상 가운데 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면서 빛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